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정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정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 언약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그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모셔드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회중 앞에서 그 대표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가 미리 노스로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이 기도의 서두에 드러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저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보면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작을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 어떤 특정한 호칭으로 칭한다거나 어떤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법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오케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어떤 틀이 있단 말이죠. 그 틀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도 그 언약 안에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언약 관계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여기 14절에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어느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모두 그 약속한 바를 지킬 때, 그럴 때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과 구약, 이게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그 신약과 구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언약,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기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그 신학이 점점 더 리버럴해져서 자꾸 이거를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언약은 카브넌트고 계약은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죠. 카브넌트는 관계를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관계. 에,
그러나 컨트랙트는 재화나 어떤 용역을 주고받을 때 이것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이런 것을 맺는 게 이제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약 무슨 약속을 하고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대가로 받는 그런 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 약속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죠. 결혼도 혼인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인 언약. 그 혼인 관계라는 것도 이제 관계에 대한 약속인데 그 관계에 대한 약속을 맺을 때 뭐 내가 너와 평생 살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마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평생 부부로서 지내겠다라는 약속. 그게 이제 혼인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혼인 언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서로 이따 이런저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약속이 설령 안 지켜지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은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동기가 좋지가 않으면 그 결혼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 형식, 그 형식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른 행위의 결과, 말이나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어, 그 신명기서에 보면 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를 굽지 마라.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도 그 마음 속에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지 않고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신명기서는 그 모세 오경을 혼인 언약으로 볼 때 앞으로 신랑 신부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됩니다. 창세기는 그 신부 양가의 오리진이 뭐고 어떤 일이 있었고 혹은 저 출애굽기는 그, 저, 저, 그 신부의 기원과 그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신랑 측의 기원과 그 에피소드,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신명기는 앞으로 결혼 이후에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서약하는 케투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언약서라고 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신명기서를 이제 혼인언약으로 볼 때 신명기서는 에, 앞으로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서로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신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기록한 그 내용에서 신명기서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으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군데 이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서두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의 민족들이 한 일들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다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에 다 흩어지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 여기서도 이제 마음을 다하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명기 26장 16절에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바도 이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가도 순식간에 아주 뭐 1초 만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처도 없고 이렇게 고정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주도로 이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마음의 할례를 할 계획을 맨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내 자손의 마음,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실 계획을 맨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하겠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런 일을 내가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느냐? 할례를 베푸는 거는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것.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보면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부패했던 마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죄를 사하는 그 한 단계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정결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단계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영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들어도 머리에만 그 가득 차지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는데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지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언약의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에,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 그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그 계명의 바탕 위에 이 다윗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겉모습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이어지게 하는 조건이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요구하셨던 그것을 내가 너와 너 자손이 행하기만 하면 네 자리에 앉을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위에 플러스 알파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플러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그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약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틀이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제 정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언약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약속이 단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끝까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맨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던 그 짧은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금방.
언약을 세우자마자 깨져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갱신하는 일들을 했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서로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는 너희가 믿을 하나님을 택하라. 나는 하나님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늘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하곤 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결코 뭐 수치스러운 것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제 질문인데, 언약에는 지켜야 할 내용들과 그것을 지켰을 때 받는 보상,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징계,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 이게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만 있고 싫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로는 이제 그 징계가 우리에게 그 좀 가혹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징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 때문에 그냥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왜 징계를 받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기 전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다.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틀이죠. 이게 가장 큰 언약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결과 거룩.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이 정결과 거룩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천국 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해지려면 거룩하기 전에 먼저 정결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산 부분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 것들은 하나도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거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해지는 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이제 그때 이제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 정결해지게 하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정결해지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일회적으로 한 번 성령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들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죄를 한 번에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죄를 털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죄의 습관을 이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을 어느 날 일시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거에 따라서 다 변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크리스찬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공통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한 그런 노력이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역대상 77장 14절인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 그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하게 이렇게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더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틀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가게에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미리 암시를 하셔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음. 여기서 보면 여기 역대 7장 17절에 1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제 이거는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솔로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던 그 말씀 어,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의 밑에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도 그 복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게 될 때에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1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죄로 찌든 그 모든 피조물,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다시 이제 원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는 그것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바란다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나 들의 모든 초목이라든지 산의 나무라든지 모든 저 바다의 고기, 이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아름다운 그 영광과 그 어, 자유가 다른 피조물에게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부지런히 그 계명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마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복이 들어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언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해하면서 사시는지 우리가 이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깊은 비밀을 알고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